우리나라에는 오랜 동안 남쪽과 북쪽을 나누는 휴전선이라고 하는 것이 전쟁 후에 만들어져서 이쪽의 사람이 저쪽으로 갈 수도 없고 저쪽에 있는 사람이 이쪽에 올 수도 없는 이러한 영원한 경계선이 되어버렸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이 휴전선 가까이에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일이면 우리 어린이 성가대, 그 학생 성가대가 JSA라고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그곳에 찬송하러 주일마다 오후에 갔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이 휴전선을 중심으로 해서는 사람들이 그곳에 살지를 않습니다. 이쪽 저쪽으로 한 5리 정도를 아무도 살지 않는 이러한 곳으로 정해놓고 그곳에는 정말 사람들이 다니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떤 소란한 소리도 없고, 옛날에는 이 대북 방송을 하고 또 남쪽에다 대고 이 방송으로 이렇게 선전을 하는 이러한 소리들이 시끄러웠지만 지금은 이제 그런 것도 안 한다고 하니 얼마나 적막스럽고 얼마나 정말 고요한 이러한 지역이 되는지 모릅니다. 아무것도 안 다니다 보니까 지금 그 지역이 아주 그 많은 이 동물들이 와서 터전을 잡고 자기 서식지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가 아주 그 희귀한 이러한 동물들의 서식지가 되었다고 하는 이러한 이야기도 듣고 있습니다. 단지 양쪽의 군대들이 서로를 향해서 무시무시한 이러한 무기들을 가지고 서로를 경계하고 있는 이러한 지역이 휴전선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오갈 수 없는 이 휴전선의 문을 열고 북한에 간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그 사람은 현대그룹의 정주영 회장이었죠. 그분이 많은 소떼들을 끌고 북한으로 넘어갔다가 살아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된 일인지는 모르지만 그 후에 현대그룹의 후계자가 되었던 아들이 다음 정권에서 검찰 조사를 받다가 창문에서 뛰어내려 가지고 자살을 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뭔가 자기 아버지가 다녀온 일에 대해서 아들이 책임지는 것 같은 그러한 느낌을 받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사는 이러한 삶에 보면은 어떤 경계선이 있어서 절대로 넘나들 수 없는 이러한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사는 삶 속에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인생에도 이러한 경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이러한 경계입니다. 그래서 일단 사람이 죽게 되면 죽음 이후의 세상으로 가서 다시 이쪽으로 넘어올 수도 없고 또 이쪽 사람이 원한다고 해서 저쪽으로 넘어갈 수도 없는 이러한 영원을 나누는 이런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선이 있죠. 일단 사람이 죽으면 죽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장례 치러주고 사람 땅에다가 매장하고 조금 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하면 잊어버리지 않고 좀 기억해주고 좀 슬퍼해주는 그 정도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부인 것 같습니다. 죽은 사람도 산 사람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습니다. 돈이라도 많이 남기고 죽으면 자식들이 나누어 가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그 외에 죽은 사람이 산 사람들을 위해서 또 해줄 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일어났던 신기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들이 살피려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 있으니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상당한 이 경계선들이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삶과 죽음의 경계선이 무너졌습니다.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찌 다시 살 수가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읽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사람이 살다가 한 번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지,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이런 것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이것은 영원히 넘어설 수 없는 이러한 경계라고 생각을 해왔습니다. 한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그 죽음의 경계가 무너진 것입니다.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경계만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이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의 구분이 무너졌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던 그때를 중심으로 해서 있었던 이러한 신비한 일들을 우리 좀 함께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와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우리들이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실 때 얼마나 놀라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났는지, 얼마나 강력한 이러한 힘이 예수님의 죽으심 그 순간에 그 예수님의 죽으시던 사건 현장으로 벌어졌는지 사람들이 이해할 수도 없고 본 적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러한 신비한 현상들이 예수님이 죽으실 때 바로 그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성전의 휘장이 찢어진 것입니다. 위로부터 아래까지 그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던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그 휘장은요, 지성소는 누가 계신 데냐면 하나님께서 좌정하고 계신 곳이고, 하나님의 그 현존하시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서 사람들에게 죄사함을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의 처소가 어디냐면 바로 이 지성소죠. 지성소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법궤가 있었죠. 그 법궤의 위에 바로 하나님이 좌정해 계셨다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실제 눈으로 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항상 함께 했던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항상 가시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옛날 왜 성자들이 수도를 많이 하고 수양을 많이 하게 되면 뭐 머리 위에다가 무슨 헤일로라고 하나요? 뭐 이런 게 생겨가지고 이 성자들 위에는 무슨 빛 같은 것이 이렇게 쫓아다녔다. 그런 말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요즘에는 그런 성자들이 없는가 봐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사람 머리 위에 그런 헤일로가 있는 거 한 번도 못 봤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랬대요. 그래서 옛날 그림이나 이런 또 소설 같은 데 보면은 이 성자들의 머리 위에는 이렇게 그 천사가 함께하고 뭐 이런 그 영광의 빛을 나타내는 이 헤일로 같은 것이 이렇게 있어가지고 가는 데마다 쫓아다녔다는 것이거든. 하나님의 본체는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는 항상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빛과 같은 것이었는데요, 성경에서는 쉐키나라고 하는 이러한 말로 표현이 되고 있는 아주 특별한 빛이었습니다. 이 빛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 하나님이 좌정해 계시는 지성소 위로 하나님의 영광이 이 텐트를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보일 정도로 얼마 떨어져 있다고 그랬죠? 최소한 1000m 정도 떨어져 있었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텐트에서 하나님 계시는 그 성막,
그 위에 지성소 위에 보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가득했었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지성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행위를 하는 곳이 성소였는데,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이러한 휘장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요, 여러 겹의 다른 재질로 싸가지고요, 이쪽에 있는 것이 저쪽에 절대로 보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게 너무 두꺼워가지고요, 왕래할 수도 없는 이러한 것이었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갔죠. 얼마나 두려운 일이었든지, 왜냐하면 죄를 가진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죽는다고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대제사장들은요, 하나님을 뵈러 지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자기가 죽지 않을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벌벌 떨면서 이 지성소에 들어갔던 것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지만 유대인의 그 전통에 의하면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갈 때에 이 발목에다가 방울을 차고, 그리고 줄로 이 발을 묶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그 제사의 예법이 있거든요. 어느 쪽을 향해서 몇 번 흔들고 하는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레위기 보면 나옵니다. 이거 하는 동안에는 딸랑딸랑거리고 다니니까 밖에서 아직 안 죽었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데, 만약에 이 소리가 멈춰진다든지 하게 되면 시체를 꺼내러 갈 수도 없으니까, 만약에 대제사장이 안에서 죽으면 그 시체라도 가지고 오려고 그 줄을 매가지고 들어갔다고 하는 이러한 말이 있을 정도였었거든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제사장도 아닌 사람이 지성소에 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이 죄된 인간과 하나님과 분리하는 이러한 것이 뭐냐면 이 휘장, 이 성막에 있었던 휘장이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스스로 막아버리시고 그 휘장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금하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성막에 들어가려고 하면 최소한 뭐가 돼야 되냐면 제사장이 돼야만 그 성막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것도 아무 때나 자기 마음대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제사장들이 정해놓은 이러한 순번에 따라서 자기에게 허락된 이러한 시간에만 들어가서 하나님을 제사하는 이러한 일을 하고 바로 나왔던 것이죠. 그것도 성소까지만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지성소에는 제사장들도 못 들어갑니다. 누구만 들어가냐면 대제사장만. 대제사장도 아무 때나 들어가냐면 아닙니다.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도 피 없이 갈 수 없었던 길입니다. 바로 그 경계선이 되는 것이 성전의 휘장이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죽으시던 그 순간에 아무도 손댄 사람이 없는데, 손 댈 수도 없는 것인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성전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었던 그 경계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길이 열렸다는 뜻입니다. 그 전에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가까이 할 수도 없었고, 아주 특별하게 정해진 사람만 특별한 시간에 갈 수 있었던 이러한,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꼭꼭 막혀 있었던 이러한 것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이 찢어져서 이제 마음껏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인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큰 은혜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들의 무엇을 막는 이러한 것이 더 이상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담대하게
아버지의 존전에 들어가서 주님을 배웁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는 이러한 일이 가능해졌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옛날 구약시대에는요, 뭐 이방인, 유대인 이 구별이 일단 있었고, 유대인들 가운데에서도 또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지파에 속한 사람들, 레위 지파 중에서도 제사장들, 이게 얼마나 좁아집니까? 아무나 갈 수 없는 이러한 곳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 앞에 누구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시온의 대로가 우리 앞에 활짝 열렸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옛날에 대제사장들도 누리지 못하던, 대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면 엄청나게 좁은 이러한 기회와 그들에게 주어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 작게 있었는데, 이제는 옛날 그 대제사장들이 누리지 못했던 이러한 특권, 이 특권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라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핏뿌림을 우리의 마음에 받은 자들마다 하나님 앞에 아무 때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이렇게 양피를 안 가지고 소피를 안 가지고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배웠고 주님을 섬기고 찬송하고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들이 놀라운 사건을 여기에서 보게 되면, 그 철통 같았던 죽음과 삶의 단단한 문이 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때에 무슨 일이 있었다고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죽어서 장사되었던 자들, 그 골고다를 중심으로 해서 무덤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죽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죽으시던 그 순간에 무덤이 되었던 그들의 바위들이 다 터지면서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좀 안 믿으시는 눈치가, 죽은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참, 이런 광경을 직접 볼 수 있었으면 너무 감격스럽고 좋았을 텐데, 우리가 성경을 통한 증거를 우리들이 읽는 것으로 다 해야 되니 정말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뭐라고 말씀을 하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에 그 골고다 주변에 있었던 무덤들이 다 열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시작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나왔습니다만,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데가 아니지 않습니까? 한번 죽으면 그걸로 끝이죠. 아무리 오고 싶어도 올 수 없고, 또 가고 싶다고 해서 쉽게 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한 경계가 있고, 이것은 넘나들지 못하는 이러한 것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의 그 죽으심,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들이 살아서 다시 돌아오는 현실 세계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주 특수하고 아주 일시적인 이러한 일이었습니다.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 어떻게 됐을까? 항상 왜 그런 게 궁금한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더 살았을까? 아니면 부활했으면 죽지 않고 계속 살아있는 건가?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해주죠. 하지만 미루어서 생각하건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3번 죽었던 자를 살리셨던 거 아시죠? 그때 살아났던 사람들이 다시 자기 명을 다 채우고 죽었던 것들을 생각을 한다고 하면, 그때 무덤에서 부활했던 사람들도 일정한 시간을 살다가 죽었을 것이라고 다시 이렇게 짐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강조점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일단 바위들이 터졌다는 것이거든요. 이게 무슨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나 가지고 터뜨릴 수 있는 이러한 바위가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 죽으시는 그 순간에 바위들이 다 터져서 무덤이 다 열리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유대인들이 가지는 무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무덤하고는 개념이 많이 다르죠. 우리는 땅을 파가지고 그 속에다가 사람을 묻고 이렇게 흙으로 덮는 이러한 매장을 합니다만은 유대인들은요, 굴을 파가지고 그 안에다가 사람을 넣고 돌문으로 큰 돌로 이렇게 그 앞을 가리는 이러한 식의 장례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일이 있을 때에 그 무덤을 가로막고 있었던 바로 그 돌들이, 그 큰 바위들이 다 터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때에 예수님 죽으실 때에 지진 같은 것이 그 땅에 있었다고도 표현을 하고 있고, 또 지난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눈 대로 흑암이 그 땅을 덮어서 3시간 동안 그 깜깜했던 이러한 순간도 있었다고 하고, 아무튼 예수님의 그 죽으시는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신기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옛날 그 유대인들의 장례의 예법을 보면 일반적으로 사람 하나를 한 굴에다가 묻는 게 아니고, 그게 대부분은 이 가족 무덤이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무덤을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무덤을 관리하는 일도 어려운 이러한 일이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대부분 가족 단위로 같은 굴에다가, 자기 식구들이 죽으면은 같은 굴에다가 시신을 앉혀놓고 이렇게 이 바위로 그 문을 닫는 이러한 형태로 지냈거든요.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바위가 열리고 그리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는 이러한 사건이 벌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비한 사건을 보면서 한 사람이 아주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미 성경을 통해서 다 읽으셨겠습니다만, 예수님의 그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이 있었습니다. 빌라도의 명을 받아가지고 많은 군사들을 데리고, 왜냐하면 어쩌면 일어날지도 모르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이러한 예수님을 쫓는,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이 일으킬 수도 있는 이러한 민중의 어떤 봉기 같은, 데모 같은 이러한 것들을 제압하고 이것을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1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예수님의 처형을 인도했던 백부장이 있는 것입니다. 그 백부장이 시작부터 끝까지 예수님의 그 처형에서부터 예수님을 이제 장례 지내는 그 일까지 쭉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십자가 사건을 중심으로 해서 이상한 일들이 자꾸 벌어지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급기야 조금 아까 우리들이 이야기했던 이러한 일들이 막 동시다발적으로 터지고 나니까 이 백부장은요, 엄청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한 말이 무엇이냐면, 이는 진실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이렇게 백부장이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 믿는 사람 아니지 않습니까? 예수님 쫓아다니던 사람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정말 순전하게 예수님 사형 집행하기 위해서 온 사형 집행자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처형을 해가는 과정 속에서 되어지는 일들을 보면서, 특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서 하셨던 말씀들이나 그의 모든 행적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아,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내가 엄청난 실수를 했구나. 이분이 정말 사람이 아니었구나.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 이야기했던 대로 이분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하는 인식이 그의 머릿속에 확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고백하기를,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는 고백을 그 백부장이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사람들을 이 십자가형을 이제 진행을 하게 되면 사람들은 억울하다고 소리를 지르고 또 그 고통 속에 또 그 죽음이 못마땅해서 말도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향한 욕과 비난과 그 아파서 신음하는 이러한 수많은 소리들을 하면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어가는데, 예수님은 사실 빨리 죽으신 거거든요. 예수님 얼마 동안 십자가에 계셨다고 성경이 증언을 하냐면 6시간 계셨다고 그러는데, 어떤 사람들은요 십자가에 달려서 12시간, 24시간도 버티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에 비하면 예수님은 굉장히 빨리 죽으신 거거든요. 이 백부장이 많은 사람들의 이러한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모습을 경험을 했을 것이고, 이 일에는 전문가인데 다른 어떤 사람들의 죽음과 비교해 볼 때에 예수님의 죽음은 너무나도 달랐다고 하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은 그 고통을 다 감내하시면서도 단 한 번 아프다고 소리치거나 아니면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군인들을 향해서 욕을 하거나 이런 일이 전혀 없으실 뿐만 아니라 도리어 자기를 이렇게 사형 집행을 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막 하는 이러한 일들을 보면서, 야, 이 사람은 그냥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이후로 바위가 터지지요, 땅이 흔들리지요, 하늘은 깜깜해지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상상도 할 수 없는 이러한 천재지변 같은 일들이 그 십자가를 중심으로 해서 벌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백부장은요, 이게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내가 엄청난 잘못을 했구나 하는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그 자리에서 백부장 말고도 예수님의 사형을 집행하던 많은 군병들이나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그 옆에 있었던 사람들도 동일한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조금만 이상한 일이 일어나도 호들갑을 떨면서 소리 지르는 것이 사람들의 보통 반응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자기네들의 눈앞에서 벌어졌을 때에 예수님 막 조롱하고 침뱉고 하던 이런 사람들 어떻겠어요? 얼마나 무서웠을까요? 자기들이 지금 무슨 짓을 했나 하는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히지 않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6시간 만에 숨을 거두셨습니다. 아마도 우리가 생각하기는 예수님이 몸이 허약하셨습니다. 또 다른 쪽으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시던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 영과 육이요, 하나님의 그 큰 저주 속에서 심판을 받으시면서 빨리 죽으실 수밖에 없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이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명절에 사람들을, 죽은 사람을 그냥 매달아 놓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바로 안식일이 오기 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빨리 장사를 지내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빨리 내려가지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나선 숨은 제자가 있었으니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물었을 때에 아리마대의 부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왔으니 그도 예수의 제자라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체를 달라 하니 이에 빌라도가 내주라 명령하거늘 요셉이 시체를 가져다가 깨끗한 세마포에 싸서 바위 속에 판 자기 새 무덤에 넣어두고 큰 돌을 굴려서 무덤 문에 놓고 가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여기 보면요, 예수님의 숨은 제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가 다른 복음서를 또 살펴보면은요,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더불어서 예수님의 장례를 함께 했던 또 한 제자가 나옵니다.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시면 이번 구역 예배에 꼭 참석하시면 됩니다. 이번 구역 예배에는 그 사람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거든요. 그 두 사람이 예수님의 장례를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살아생전에 잘하지. 죽은 다음에 장례 잘 지내봐야 무슨 소용이 있나? 평소에 예수님 살아계실 때는 숨어서 제자인지 아닌지도 모르게 이렇게 은혜하고 있다가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그 다음에 이거 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여러분, 주님을 향한 봉사,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충성은요, 늦은 때가 없습니다. 그게 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귀한 일이고 하나님께서 그 일을 아주 소중하게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늦은 것 같은 이러한 생각이 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로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또한 은혜하는 제자의 손을 통해서 예수님의 이 장례를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제자들을 그때를 위하여 예비하시고 때가 이름에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을 쓰신 것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을 장례했다 하는데도요, 상당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여러분, 십자가의 형을 받고 죽었다 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당시의 상황에서 생각을 하면 이 사람은 시대의 엄청난 죄인이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아야 마땅한 이러한 죄를 짓고 죽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그의 죽음이 아주 하찮고 비천한 이러한 죽음으로 남아야 되는 이러한 것인데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이렇게 죽은 사람들은 그냥 무덤에 넣지도 않고 길거리 갖다 버려가지고 새들이 와서 쪼아먹도록 이렇게 했던 것이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을 처형하는 이러한 방법이었는데, 이렇게 높으신 분이, 이렇게 큰 부자가 예수님의 시신을 고이고이 모셔서 자기가 예비한 부자의 무덤에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 하는 이 일을 통해서 사람들은 이분의 죽음은 보통 죄인들의 죽음과는 다르구나. 이분은 굉장히 존귀한 죽음을 죽은 사람이구나 하는 인식을 사람들로 하여금 갖게 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지체가 높고 이러한 부자가 되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그 당시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과 한패가 되고 예수님과 가깝다고 여겨지게 되면은 상당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라도 총독을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그러고 내가 그분을 장례하겠다라고 이렇게 청구했던 것을 보면 이분이 보통 사람은 아니구나 하는 이러한 인식을 일반 사람들에게 주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사야서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한 700년 전에 살았던 예언자인데요. 그가 이 예언을 통해서 이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입니다.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예수님의 묘가 어디에? 부자의 묘에 들어가게 될 것에 대해서 700년 전에 예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아리마대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아리마다가 준비한 예수님을 모신 그 무덤은요, 새무덤이라는 것입니다. 새무덤. 자기가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 부자의 무덤이니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훌륭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리마다 요셉이 자기와 자기의 가족들을 위해서 준비했던 새무덤, 그 새무덤에 예수님을 모셨다는 거예요. 내가 뭔 소리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 짐작을 좀 하십니까? 일반 묘실에, 일반 가족묘 같은 곳에 예수님을 모셨다고 하면은 이미 죽었던 사람들의 뼈들도 거기 많이 있었을 것이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면 어느 놈이 부활했는지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르는 거죠. 그리고 말하면 그냥 말하는 사람 마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장사될 때에 그 무덤이 새무덤, 아무도 들어있지 않은, 그러니까 예수님만 들어가 계셨던 그 믿음이 빈 무덤이 되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반증하는 이러한 사인이 돼버린 이러한 무덤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아리마다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귀한 일을 했는가 하는 이러한 것을 생각하게 해주는 이러한 장면입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활짝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이 살아나는, 오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붙들고 살 수 있는 길이 우리들에게 열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데, 우리 주님께서 그 죄를 대속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대신 죽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그러한 진노를 받지 않아도 되고, 오늘 우리가 영원한 사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러한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면 아무 때나 그리스도의 피를 붙들고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권세가 우리들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말은, 우리가 구약시대에 대제사장보다 더 큰 이러한 권세를 하나님 앞에 얻었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을 기록했던 우리 사도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거예요. 우리들이 마음껏 주님 앞에 소도 안 잡고 양도 안 잡았는데 이렇게 와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바로 주님이 친히 당신을 제물 삼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영원한 한 번의 제사, 그 제사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그 혜택을 누리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도 언젠가는 우리의 명이 다하면 죽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죽음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죽은 자가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활절을 앞두고 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것을 친히 우리들에게 증명하시기 위해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믿는 자들마다 그 영원한 부활에, 영원한 소망에, 영원한 구원에 참여하는 자들이 된다고 우리들에게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의 십자가 사랑,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이 사순절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더 깊이 우리들이 명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려고 했던 그 은혜의 깊은 것이 무엇인지 깨닫는, 그것이 그저 논리적으로 머릿속에서만 이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마음에 믿어지고 오늘 그 십자가 사랑이 우리들에게 정말 진정으로 다가오는 이러한 절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죽음을 이기시고 우리들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 그 주님을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하면서 생명의 복, 이 부활의 복, 이 구원의 복을 함께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